요즘 우리 사회는 무수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쏟아지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보 가운데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불안 심리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한다며 비교 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허공에다가 집을 짓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삶을 잘 정비하다 보면 어느덧 견고한 삶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 왕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앙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있을 때는 성벽을 잘 정비했습니다. 역대하 17장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여호사밧 왕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유다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죠. 유다를 잘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방신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긴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다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은 두 가지죠. 기도하였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유다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졌죠.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사밧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지휘관과 용사들을 세워서 방비를 더욱 철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견고하게 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비록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블레셋 나라에 비해서 아라비아 나라에 비해서 작은 남유다였지만 왕이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벽을 방비하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유다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말씀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지혜자가 어느 밭과 이 포도원을 지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면 그곳을 쳐다보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밭과 포도원이 잘 일구어져 있으면 그 주인을 성실하다며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혜자가 지나간 밭은 그 자체가 이 가시덤불로 가득 덮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돌담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의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집은 곧 빈궁이 찾아오겠네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가꾸고 스스로 방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확실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 남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잘 방비하는 것 대신에 향락을 즐겼죠. 그래서 이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것까지도 빼앗지 않습니까? 이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 있었지요. 그 결과 자기 개인의 삶을 말씀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토대 위에 방비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심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방비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한 섭리의 손길을 펼쳐 주셨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등장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에 이 이름들이 낱낱이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과 그리고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은 것과 또한 유다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성벽을 중수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선한 손으로 도와주십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 열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손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왕의 음식을 맡은 관원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물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도울 사람과 그 물자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갈망이 있느냐, 그 열망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이 갈망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전달되었죠. 포로 기간 때에 바벨론 가지 않고 그 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외부로부터 약탈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들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이웃과 감사해서 나누는 것과 내가 침탈당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구분합니다. 무엇을 구분할까요?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토목공사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남의 삶의 자리를 침략하고 노력하는 그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을 막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선을 지켜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평등을 많이 주장합니다. 평등이란 말은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평등은 옳지 않습니다. 개인과 사회,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을 지키고 우리 사회와 나라를 지키는 것은 선과 악의 구분이 있을 때에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세우실 때를 보십시오. 그 언약의 핵심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그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느냐 여기에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도 정직한 도리를 가지고 지키느냐 그러면 선이 될 것이지만 이웃에 대해 해를 가하면 악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십계명 시내산 언약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면밀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선과 악의 구분을 없애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구분을 없애면 좋은 사회가 올 것 같지만 정반대의 고통스러운 사회와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이 구축되기 때문이지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앤 그래서 굉장히 포용적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가를 말한 로마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인 16장에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한데 섞이지 않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 대해 포용적인 사도 바울도 악한 것에는 섞이지 않기를,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선과 악을 구분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보십시오. 악을 막아내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빼앗기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내 안에 선한 기준이 없으면 악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기만 했을까요? 악을 악이라 구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의 그 율례의 토대기 위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악이라고 구분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와 손 놓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의 그 차이점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마리아 총독과 암몬 사람에 의해서 영적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진 채 그냥 삶을 포기하듯이 살아갔습니다.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서 침략해 가도, 침탈해 가도 아무런 손도 못 쓰는, 그것이 악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아보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백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죠. 그 많은 실패 가운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천재란 99%가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99%의 땀을 흘리다 보면 1%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땀 흘리지 않은 곳에 영감이 있을까요? 땀을 흘릴 때 그때 엄청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림 없이 영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포기했다면 포로 귀환은 완료될 수 없을 것이며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재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오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자 성벽 재건을 위한 38명의 오늘 명단이 3장에 쫙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벽을 지을 때에 위임된 곳에서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 중수의 과정을 성경에 기록할 때 예를 보십시오. 그 중요성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문 중심으로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제일 먼저 양문을 중수한 내용이 나오죠. 이때 헌신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를 만나기 전에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산발락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때까지만 해도 산발락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중수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제사장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느헤미야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그때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잃어버렸던 신앙심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헌신하게 되죠.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 모퉁이에 위치한 문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과 염소들이 통과하는 문이죠. 그런데 이 양문 중수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예배 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1절 말씀에 양문을 건축한 다음에 성별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 제사장들은 이 양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것을 위해서만 이 양문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전엔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이죠. 양문으로 들어오는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헛된 재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흠 없고 좋은 것은 자신들이 취하고 흠 있는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양문에서부터 이 제사장들은 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면에서 성벽 재건은 단순한 성벽 재건이 아니죠. 공상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잘한 것은요. 그동안 이 제사장들이 잘못했다고 신뢰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문 중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믿고 제사장들에게 위임했지요. 그 다음엔 양문의 망대인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해서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망대까지 성별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희생제물인 양과 염소를 가져올 때에 함부로 대해서 가져오는지 흠이 없도록 하고 있는지 멀리서부터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한 철저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터전인 성읍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예배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어문을 건축합니다.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을 어문입니다. 성벽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 양문 왼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 그 물고기들은 이 어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문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물고기는 유다 사람들의 주식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제일 먼저 식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잡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시장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의 경제 활동을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배 회복을 우선으로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외부와 왕래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문이 필요하겠죠. 6절에 나오죠. 옛문이라고 하는 문이 나옵니다. 이 옛문은요, 양문, 어문, 옛문, 북쪽에 제일 서쪽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옛문을 통과해서 나가게 되면 그 위에 미스바가 나옵니다. 그 위에 베델이 나옵니다. 그 위에 실로가 나옵니다. 그 위에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스바, 베델, 실로, 그리심산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현현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명이죠. 그러니까 성읍에서만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 순교한 현장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겠던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성리순례 할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한 번씩 가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신앙이 일깨워집니다. 그 다음에 샘문이 나오죠. 15절 말씀 보시면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이 샘문은 이제 남동쪽에 있습니다. 이 샘문이 왜 필요하냐면 실로암에 있는 연못의 물을 길러오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의 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를 의지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인 실로암 물을 버리고 유다를 배신하고 공격한 아람 왕 르신을 의지한다 하면서 결국은 배반할 아수르를 왜 의지하느냐, 이렇게 책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죠. 그런데 이 실로암 물을 기르는 샘문을 다시 중수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문을 중수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마문은 기드론 골짜기로 통하게 되는 문인데,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는요, 1년 내내 메마른 땅입니다. 왜 그곳을 향할 수 있는 문을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고통이 있는 그 골짜기, 메마른 땅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이 메마른 땅처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파괴된 건물들, 그 놔두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적 교훈이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그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존해야 됩니다. 역사적 교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제암리 교회 갔을 때도 전에 3.1절
100주년인데 그때 우리가 그 현장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역사적 교훈을 느꼈죠. 마지막으로 동문을 중수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이 동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동문은 흰문의 골짜기를 통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주께서 이 문을 통해 들어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왜 이랬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에 동문을 통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멸망했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문으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본 것이죠. 환상 중에. 그래서 이 문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문이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도록 그 동문은 또한 닫아둡니다. 그 문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중수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벽의 문 중심으로 이 성벽 재건의 의미를 우리가 보았는데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일제히 문 중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위임된 공사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정체성, 이 공동체성을 함께 회복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이 무엇이 세상적 악인지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해서 영적인 침탈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을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영적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삶을 성실히 방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 영적 재건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영적 재건에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상계평강교회와 또 이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